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침에 대해서 구약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공중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7장부터 4절부터 소개되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계시록 7장 15절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무수한 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에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공중 재림에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비록 공중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전에 공중재림이 임하지 않아서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지금 여기 와서 봐봐. 14만 4천 명이 공중 재림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 재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인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 노예들 또 짐승에게 그 표시를 화인으로 다 표시를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노예들에게 그런 화인을 찍었습니다. 불도장을 찍었죠. 이제 그런 그 도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그 인침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그리고 후에 공중재림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마에다 화인 불도장을 이렇게 또 찍느냐 직접 찍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침이라는 것은 관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적 의미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인침 받았다 할 때 그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인침을 받았다 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거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만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따라하세요. 이 영접기도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은 걸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아서 당신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침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그래서 지금은 이 성례 중에 하나로 다 침례를 목사님이 이렇게 침례를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봤지만 빌립 집사지만 침례를 행했어요. 이건 그때 빌립 집사만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바로 침례를 행했던 겁니다. 침례를 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당신이 인침을 받았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거기에다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했느냐면 침례를 행했어요. 침례를 행하면 이제는 당신이 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에 당신은 이제는 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은 부족합니다. 아직 인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침례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게 되면, 침례를 받았으면 입술로 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인침을 받았다 할 때,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불도장인 화인을 이마에 찍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용어적 의미로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동시에 침례를 받아야 영접한 걸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공중 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인침을 받은 자들만 공중재림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논쟁이죠. 무슨 논쟁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순복음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 성령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도 받을 수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가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언제나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믿을 때 성령을 그냥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 그것은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인침을 받은 자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되고 우리 이방인들은 무수한 무리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 이거지. 성령을 받아야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120명이죠. 500명으로 주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0명이 모여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방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 120명이 남아서 그 다음에 10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한 그들이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120명은 10일 동안 홀에 온전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2시간 기도를 한다든가 5시간 기도한다든가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분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되면 고넬료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같이 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의 친척과 친지들과 그리고 그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같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언제든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방언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그랬을 때 바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겉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속으로다 진짜 내가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속으로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야 책망설교를 거의 안 하죠. 졸아도 그렇고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조금 움직이더라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날카로우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못 받습니다. 이 쪼름하게 들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심하면 이제 분필이 있어 분필 갖다 던지지요. 예전 선생님들처럼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설교를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나 책망한다 나 때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고넬료는 그렇게 책망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책망설교하는구나 나를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넬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저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이 잘못된 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릴 때는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나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기도에, 다시 말하면 깊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2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을 통해서는 한 1, 2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방법, 또 성령을 받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제목으로 듣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처럼, 그들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거 말씀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찔리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회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막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 동안 당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하고 10일 동안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못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금식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1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해요. 당신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 막 해야 됩니다. 못해요, 저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오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지인들처럼 그냥 설교 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걸 막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전에 문창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문창 초등학교에 문창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흥회를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막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속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콧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막 더 막 울면서 막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눈물 찔끔찔끔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막 성령이 임해서 우는 눈물은요, 눈물, 콧물, 침이 한꺼번에 딱 떨어집니다. 그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흡수를 해버렸어요. 스펀지가 물을 대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은 교리적으로 맞다, 신학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말씀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군에서 이 젊은 피가 좋다고 군대를 갔더니 대기하고 있는데, 신병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피를 빼가더라고요. 헌혈하라 이겁니다. 헌혈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신병 집합해서 헌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몸무게가 그 63, 4kg 이렇게 나갔지만 그때는 50kg, 51, 2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예수님 믿고 병에서 치료받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를 빼갔어요. 제 피가 좋다고 빼갔습니다. 그 피를 빼가고 나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몸살이 왔어요. 몸살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대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 짐을 나르라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신병 집합 이렇게 하더니 다 차에 타라는 거예요. 연대장 그 이사하는데 아프다고 해도 열이 안 딘다는 겁니다. 글리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가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교회 가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뭐라 그래요? 너 참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간이 못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연대 신병 대기하면서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후에 알고 봤더니 제가 군목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재작년도에 그분을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병 대기하면서 그때 설교 들으면서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부임했죠? 따져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막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막 사랑하는 거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서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니 막 그것이 그 감격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저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 그 만화에 보면 공중부양이 있어요. 뭐 뜬다는 거예요. 공중부양 뜨는 거. 근데 저는 그때 공중부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붕 뜨는 느낌이 들어가면서 누가 저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싹 훑어 내려가는 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뭐 실제로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이 들면서 눈물, 콧물, 침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금식하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안수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고 며칠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며칠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그 가정과 그 친척과 지인들처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가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듣는 순간에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목사님이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하고 구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막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봐봐요.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방해했어요. 누가? 고넬료의 그 식구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는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설교가 어정쩡하게 그냥 마쳐졌어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바로 그냥 설교를 마치고 침례를 줘버렸어요. 왜? 그냥 설교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해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날라다다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설교를 방해한 거냐? 방해한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성령 임해서 막 방언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설교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못하고 마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진짜 성령 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은혜 되면 절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광주 갔다 왔다겠지요. 갑자기 설교시켜가지고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막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 듣는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요. 잘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그냥 일주일 동안 바빠서 기도도 못하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
그냥 설교를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설교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설교 시간을 성령 받는 시간으로, 설교 시간을 병치료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 도중에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 설교 들을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으셔서 다 성령 받고 또 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